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삶과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아버지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것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42절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장으로 미리 잠시 가보신다면 17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이 8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너희는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냐? 너희는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 거냐?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내용이라면,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여버렸죠.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된 사람이 얼마나 그 예수를 아버지의 품을 그 뜻을 품고 이 세상에 온 그 성육신하신 예수를 얼마나 알아보지 못하는가에 대한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표적의 의미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사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 오병이어의 표적, 물 위를 걸으심,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6가지 또 마지막 7가지의 표적은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으로 8장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은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경된 자로서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자,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묻잖아요. 제자들은 인간을 대표하는 자들로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거거든요. 그 죄된 인간을 대표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수준을 보십시오. 뭡니까? 이 사람이 뭔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이 사람의 업보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업보 때문입니까? 라고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질문이냐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제자들, 인간을 대표하는 제자들의 시선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뭐죠? 인과응보라는 시선이거든요. 그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시선이잖아요. 그게 누구의 시선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의 시선이 그 시선이었잖아요.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소경됨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죄됨과 이 땅에서의 고난 당함이 단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여러분 그게 뭐죠? 구원의 역사예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경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불의함이 폭로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욥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결코 너에게 복이 되지 못하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절대 몰라요.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괜히 조언한답시고 욥의 친구들처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이끄시는지를 지켜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도전을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6번째 표적 또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는 이 표적도 그 소경됨이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그 소경된 자신의 문제 때문도 아니고 그의 소경됨을 폭로당함으로써 소경된다는 건 뭐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뭔가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의 소경됨, 뭐죠? 밤이란 말이에요. 밤. 그 밤이 곧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 세상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밤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라는 사실, 우리가 전부 소경이라는 사실 그 뒤에 빛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먼저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걸 창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재창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빛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빛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경됨을 허락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으로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그러니까 그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는 그 눈에다가 바르시죠. 그리고 나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야 소경아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그 신비주의자들이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막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갖다가 그 맹인된 자들한테 이렇게 눈에다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건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흙, 그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흙, 먼지, 티끌에다가 예수님의 침, 예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그것이 진흙이 됐어요. 그게 우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연합된 거란 말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흙과 예수님의 침이 연합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된 인간과 연합함으로 자신이 희생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죠. 두 번째 의미는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씻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진흙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씻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여기 적혀 있죠? 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왜 보냄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도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너희를 이처럼 이런 모습으로 너희를 세상 속에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내심을 우리도 받은 거잖아요. 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 부인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알고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씻겨지고 깨끗함을 입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사명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나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겠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신자의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